시간에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복음의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 충만의 기도를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열심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증거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함께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이제 다 아들에게 보이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위양을 시키셨음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아버지에게만 있던 것을 아들에게 위양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을 위양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더 큰 분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분이고 이제
훨씬 우월하고 차등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위양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뒤로 숨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늘과 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시간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양하신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또 위양된 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 위양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으로 재창조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도 말씀과 생기로 재창조시킨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위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있게 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말씀과 생기이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양된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재창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양된 능력을 구분하기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걸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처음 사람 아담 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게 된 바로 영혼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의 죽음, 또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잠자고 있는 육신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까지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기를 바라며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현장과 또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 위양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 또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양시켰는데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이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은 죄를 짓는 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사는 것처럼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서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또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신 심판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였던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역사 속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달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이렇게만 인간응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눈에 보이는 율법적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심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는 원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에서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유예 알지요? 기소유예. 죄를 지었는데 벌을 가하지 않겠다. 기소유예. 그러니까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 복음 전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잘 인용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24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의미가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않는 조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23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실을 눈여겨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메시아에 대한 참된 언약을 정말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영접 안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 안 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무덤에 있는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직접 주님이 무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도록, 또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번째 위양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 본문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가지셨던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생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만드셨죠? 빛을.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다시 지구를 창조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정말 재창조시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모든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그렇죠. 왜 돈 법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불신자의 생각 속에 똑같은 생각으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으로 재조명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재적용을 해서 모든 의미가 새로워지는, 참된 의미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만나야 되니까. 불신자를 만날 장이 직업이요, 직장이요. 거기서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신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지. 다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요. 왜 후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 그 불신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어나가야 될 후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후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온 것도 없는데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그 여자에게 임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우리아가 전쟁에 나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후처로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임신된 상태에서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10일도 안 돼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고 있을 동안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들 살려달라고. 너무 심하게 울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신하들이 알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시시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소송을 그 말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근데 성경에는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금식했던 그 자기 모습을 이제 목욕하고 다시 옷 입고 어떻게 해요? 밥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아들 죽기 직전에 그 모습하고 이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냐고. 그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그 아들에게 가야 되지. 그 아들이 내한테는 돌아올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솔로몬 주려고. 무슨 말이죠? 가장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후대 주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사랑의 열매 이거 말고 분명히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야 될 후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후대를 주시려고.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후대를 주시려고. 이게 바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모든 의미가 새로워지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양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에서 유예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양시키신 부활의 능력, 또 심판의 그 권세, 그리고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로 우리 가는 데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유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생명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어지는 새로운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가정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닫혀있는 모든 경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